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송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의 내 제아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한량과 흑암과 고통과 흥악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이민족의 강성함 앞에 왕과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환경이나 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하는 길 첫 번째는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성의 길이라는 것은 이 불신앙의 길을 뜻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인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처한 이 현재의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런 강대한 힘을 가진 아수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수르를 더 붙들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의지했냐 하면 이 점쟁이나 이 술객이나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의 길은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상황 속에서 이 백성의 길,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이 승리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이 불신앙의 길이 아니라 반대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대한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러한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앗수르를 두려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또 남유다는 두려움 가운데서 앗수르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남유다는 미래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제일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을 쏙 빼놓은 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도움이나 대상을 바라보며 그것을 또 소망하고 바라보진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고난 속에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진짜 찾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우리의 그 신앙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붙들므로써 자신들의 그 신앙을 증명하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 혹은 상황 속에서 이 불신앙의 길,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시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대상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길은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을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점쟁이와 마술사와 이 술객들을 뜻합니다. 이 점쟁이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빛이라는 것은 이 생명빛을 뜻합니다. 아침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들은요, 이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다 살아나고 잠에서 깹니다. 우리 인간들도 아침 빛이 떠오를 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 잠에서 이 아침 빛이 들므로 말미암아 잠에서 깨고 또 생산적인 생명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들은 생명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죽은 것처럼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점쟁이들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죽은 것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아침빛, 이 생명의 빛으로서 이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어둠을 물리침으로써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어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지고 또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우리 안에 죄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따라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은 재성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이 자학들을 보게 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삶의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의 갈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랑 여러분, 분주하고 두려움 속에 있을 때일수록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침의 빛,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줄 것이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삶의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두려움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불신앙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렵고 분주할수록 또 갈 바를 알지 못할수록 다른 것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승리의 길은 믿음의 길, 또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또 교육부서 연임 행사가 줄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짜별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많은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